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많이 날씨가 추워졌는데 강건하시죠? 아멘. 우리 날씨 좀 추워진 가운데서도 감기 조심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삶을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목,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아홉 번째 시작입니다. 무엇의 시작이다? 다 같이 시작. 갈등의 시작이다. 자, 우리가, 지난주는 이제 감사 주일이었고요. 이제 그 전주에서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었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현재와 장래에 대한 그것들이 하나님과 말씀과 충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수많은 갈등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갈등들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했느냐? 현재와 현실과 장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갈등을 이겨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제 칭찬을 하실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이에요. 수없이 충돌하고 있는 그 충돌과 갈등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 롯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현재를 선택하는, 현실을 선택했고 자기의 나름대로의 장래를 선택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실패한 인생,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하게 구원만 간신히 받은 인생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제가 붙여봤어요. 소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간신히 구원만 받은 인생. 자,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이런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신 축복들과 주신 사명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다 누리지 못하고 간신히 영혼만 구원받고 정말로 아슬아슬하게 천국 간신히 올라가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볼 때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과연 나는 축복을 다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간신히 구원만 받은 인생을 살고 있느냐,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깁니다. 근데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스토리처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명랑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옵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무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흉터라고 하는 것이 있죠. 흉터. 흉터가 어느 때 생겨납니까? 이게 심한 상처가 이거 입어졌을 때 이제 그것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 않는 어떤 흔적들이 남는 것을 우리가 보통 흉터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흉터가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가기 바로 직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잘못해서 넘어졌어요. 그랬는데 이 팔을 갖다가 바닥에다 이렇게 긁어가지고 여기 굉장히 심한 상처가 났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군대 가기 딱 일주일 전에 다친 거예요. 군대를 딱 가자마자 훈련소에서 뭐 합니까?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포복을 하잖아요. 여기가 다 벗겨져가지고 심한 상처가 입었는데 이게 딱지가 제대로 마물기도 전에 계속 이렇게 비비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계속 찢어지고 또 나오고, 계속 찢어지고 피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요, 결국은 아물지를 못하고 지금 벌써 한 15년, 20년이 지난 이후에도 아직까지 여기 이제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흉터, 어떻게 보면 심하게 다쳤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평생 동안 남아있게 되는 어떤 흉한 흔적들을 보통 흉터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4,500년이 지난 이후, 지금까지도 그 흔적들이 사라지지 않는 엄청난 흉터 속에 남아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이제 그 지도를 찾아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은요, 사실 어디에 있냐면 사해 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해에서부터 옆으로 이렇게 약간 비껴나가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땅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사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소돔과 고모라의 엄청난 재앙, 불기둥이,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유황이 떨어지고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의 흔적들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남아있느냐? 그때 엄청난 지진과 화산 폭발로 인하여서 땅이 아예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저앉은 그 땅에 물이 몰려들면서 그게 무엇이 되었느냐?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사해, 염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엄청난 흉터로 남아있는 그 현장,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그 사건, 그 얘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셔야만 했던 그 더러운 땅, 그리고 그 더러운 땅에서 간신히 구원받은 롯의 이제 삶,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고 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안 되겠다. 이 땅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결국은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유황과 불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이제 여러 학자들이요, 그 지역을 이렇게 가서 보니까요, 실제로 그 바다 한가운데 안을 보면요, 유황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대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엄청난 소금과 함께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사해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딱 보니까 누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살리기 위해서 몇 번을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롯을 살리시기로 작정을 하셔서 심판을 위해서 보낸 천사들로 하여금 경고를 받도록 하시고, 그 천사들로 하여금 이끄심을 받게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땅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경고함을 받았을 때 롯의 자세는요, 그렇게 신속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미미적 거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천사가요, 이 롯을 손을 잡고 끌어냅니다. 그래서 자,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얘기했더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산 보니까 너무 멀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딱 가까운데 보니까
저기 조그만 성읍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소알이에요. 소알. 그 이후부터 불려진 이름이 소알인데 저 땅에서 잠깐 쉬었다 갈게요 해서 하도 속을 새기니까 그 천사가 그래 거기 가서 쉬었다 가라. 근데 결국은 거기다 쉬었다가 가는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롯의 아내가 뭐가 미련이 남는다고 망하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뒤돌아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버렸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더 지어져 갑니다. 자,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요, 자세히 보면 롯이요 구원은 이상하게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게 떳떳지 못한 그런 구원을 받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성도로서 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사명과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누리는 그런 정말 떳떳한 그런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간신히 구원받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찌질하게 살다가 하는 인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롯의 인생들, 롯의 인생,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는요, 무슨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느냐? 어쩌면 이게 롯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았는데 어디서 받아요? 불 가운데서. 마치 쏟아지는 유황과 불, 그런 가운데 간신히 목숨만 건져내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간신히 구원받고 천국 열차 막차 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이 아니라 롯의 삶, 과연 어떤 삶이었느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순종을 지체하는 사람이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자꾸 미미적거리고 지체하는 삶을 살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성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도,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순종을 자꾸 지체하면요,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순종도 즉각적인 순종을 할 때만이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이 틀 때에 아시다시피 해가 뜨게 되는 순간 이제 재앙이 시작됩니다. 근데 동이 지금 트고 있는데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아직도 성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미미적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곧 있으면 망하는데, 곧 있으면 죽는데, 빨리 떠나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나? 어떻게 했어요?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빨리 재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보면 우리가 습관을 보면요, 이게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습관을 보면. 이제 어떤 책을 보니까요, 습관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습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는데, 선물을 받아볼 때요, 선물 포장지를 확 뜯는 사람이 있잖아요. 조심조심하게 뜯는 사람이 있고 확 뜯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어떤 성격을 알 수 있냐면 그 포장지를 확 뜯는 사람은요, 솔직한 사람이래요. 솔직한 사람. 심리적으로. 그리고 TV를 볼 때 한 채널을 못 보고 계속 돌려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요즘에 이게 저녁 때 이게 TV를 보다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냐? 욕구 불만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래요. 하나에 만족 못하는 거예요.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요, 험담하고 남의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칭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꾸 누가 그랬다던데 남의 얘기하면서 험담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칭찬에 굶주린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 묻지도 않는데 자꾸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가 뭐 했거든? 이런 사람은요,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걸음걸이.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 뭘 해도 천천히 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여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목표와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욥의 태도를 보면요, 지금 하나님은 말씀이 있었어요. 경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망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매미적거리고 천천히 그러고 있는 그런 모습, 이거는요, 뭐가 없는 사람이냐? 뭐가 없는 사람이냐? 목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 예배를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매미작거리고 막 그런 사람은요, 예배에 대한 관심과 사모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나올 때 빨리 나오면서 막 이게 서둘러 나와가지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들을까?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뭐 이런 사람은요, 목표와 관심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 예배를 나가는 발걸음도 마찬가지예요. 느적거리고 미미적거리고 그러고 나가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었지만 제대로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목표가 아직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도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롯의 신앙을 보기 앞서 롯의 태도를 보니까 일단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경고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별로 목표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면요, 창세기 19장 16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렇게 재촉해서 빨리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어떻게 했어요? 롯이 지체하매 계속 머무적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참다 못해 어떻게까지 합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시작.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천사가 기다리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다 잡은 거예요. 손을 다 잡고 끌어내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참다 기다리시다 못해 순종할 것을 기다리시다 못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손을 잡고서 끌어내야만 간신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손 붙들려가지고 끌려다니는 인생 사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 언제까지 사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고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꾸 뭐라고 하면 끌려다니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도 끌려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청년들이나 젊은 친구들을 향하여서는 간혹 가다가 메시지를 해요. 예배 때 못 일어날까 봐서. 그러면요, 어떤 친구는요, 목사님 자꾸 연락하시면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 때려줄까? 자비하심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손을 잡고 끌어내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하심을 다하세요. 미미적거리고 있을 때 잡아주는 손길마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소돔 안에서 함께 멸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 손이라도 잡아주려고 애를 쓰는 그 손길이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내용이에요. 롯 구원만 간신히 받았어요. 그리고 평생 찌질하게 삽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요. 이런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미적거리고 지체하고 있는 이런 신앙, 여러분은 거기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가 무엇이냐? 자꾸 순종을 지체하는 모습. 이게요,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순종을 타협하는 사람. 자, 간신히 구원은 받았어요. 나왔는데, 자, 선사가 뭐라고 합니까? 빨리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분명히 명령이 떨어졌어요. 갈 때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무르지 말고 빨리 산으로 올라가라. 그래야 산다.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얘기해요? 18절에 롯이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말씀 보여주세요. 18절. 그리마옵소서. 그리고 나서 19절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아니 왜 못 간다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여기서 망하고 있는데 지금요 사실 이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때 당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중간에서 지진과 함께 이 대륙 자체가 바다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사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생겼어요. 이게 안에 지형학적으로 보면 들여다보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으로 갈라진 거예요. 지형 자체가 대륙이. 이게 쪼개지면서 그 안에서 엄청난 화산이 폭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형 자체가 완전히 송두리째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그런데 이게 소 아래 머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그만 성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자, 1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자, 뭐라고 합니까? 네, 소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산까지는 내가 못 가겠습니다. 이게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떨어졌는데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분명히 여기까지 가라, 그래야 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까지만 가겠다? 여기까지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여기에 순종해야 한다. 네가 복을 받는다. 네가 이것에 순종해야 네가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데 항상 내 마음은 어때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까지는 좀 힘들겠는데요. 하나님 여기까지 너무 힘들겠는데요. 제가 여기까지만 갈게요. 하나님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타협하는 인생. 이것도 순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결국은 소알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소알이라고 하는 땅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 작다라고 하는 땅. 작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롯에게 엄청난 축복을 사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살려주시는 것과 함께 그 순종과 더불어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소알이라고 하는 땅에 머무르는 것으로 인하여 작은 것, 그 조그만 것에 머물러서 그것에 만족하고 있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왕 순종할 바에는 몇 % 순종하라고요? 100%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하나님 무슨 하나님하고 무슨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동대문 시장에 가서 2만 원이 하니까 이 옷 15,000원. 근데 그러면 중간중간 타협 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자꾸 딜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우리가 손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거는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터지는지. 그나마 소 아래 머물러 있었다라고 해서 그나마 그 작은 축복이라도 잘 누릴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사실은요. 소알을 지도에 찾아보면 소알도 함께 망합니다. 그래서 소알에 잠깐 머물렀다가 산으로 도망가요. 소알도 사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망하는 그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잠깐 손 잡아주신 거예요. 잠깐 잡아주신 거예요. 결국은 산으로 갑니다. 결국은 순종할 걸 왜 거기 중간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잠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인하여 엄청난 상황이 벌어져요. 나중에 뒷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차마 입으로 담을 수도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이 두 딸이 어떻게 해요? 롯에게 술을 마시게요. 술을 먹여가지고 완전히 만취하게 한 다음에 하룻밤씩 돌아가면서 잠자리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애를 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난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돼요. 어떻게 아버지랑 잠자리에서 애를 낳게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 모압과 암몬 자손들 나중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과 어떤 상대가 돼요? 끊임없이 괴롭히는 적군이 됩니다.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버려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소돔 땅에서 이 천사들의 손을 잡고서 끌어냈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고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산에 올라갈 때 뭐에 취했다고요? 술에 취했어요. 그 술을 어디서 났을까요? 소알 땅에서 난 거예요.
소화를 거치지 않았었다라고 한다면 술에 취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왜 하필 소화를 거치는 것으로 인하여 그 죄악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빌미를 만들어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딜을 한 결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은요, 즉각적으로 순종함과 더불어 딜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 100%를 완전히 수행하는 것이 바로 진짜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순종을 타협하는 거. 이게 간신히 구원받고 마는 그런 인생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순종 뒤에 뒤돌아보는 사람. 자, 어떤 사람이냐? 순종은 했어요. 근데 순종을 하고 나서 뒤를 돌아본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후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래요. 보세요.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게 부부는 닮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 5년쯤, 10년쯤 같이 살다 보면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상하게 생김새까지도 닮아요. 근데 롯의 처, 어떻게 보면 신앙도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미미적거리고 우유부단하고 자꾸 하나님과 타협하는 이 롯의 신앙, 그와 더불어서 함께 닮아가고 있는 이 롯의 아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구원받아서 뒤에 난리가 나고 있는데 사실 엄청난 지진과 함께 우르릉쾅쾅 난리가 다 뒤집어지잖아요. 그런 가운데 롯의 아내, 뭐가 미련이 남는다고 뒤를 돌아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결국은 구원도 못 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돌아보는 신앙과 뒤돌아보는 신앙은 완전히 다른 신앙입니다. 내가 되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교훈을 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되돌아볼 줄 알아야 교훈을 삼을 수 있고 내가 되돌아볼 줄 알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되돌아보는 신앙은 굉장히 필요해. 하지만 뒤돌아보는 신앙은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앙이 바로 뒤돌아보는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사실 세대 교체가 일어나요. 거의 6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가 나왔습니다. 남자만. 근데요, 들어갈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거의 비슷하게 60만 명 정도 되는 남자의 수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요, 자세히 소관을 들여다보면 거의 다 살아서 들어간 것 같지만, 똑같은 사람이 들어간 것 같지만 아니요. 20세 이상이었던 사람, 다시 말하면 출애굽 당시에 20살 이상이었던 사람은 어디서 다 죽어요? 광야에서 전부 다 죽습니다.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뒤돌아봐서 죽었어요. 나오자마자 홍해를 보자마자 뭐 했어요? 내가 거기 있었던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목마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 있었던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고기 못 먹으니까 내가 거기가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애굽 땅이 더 낫다. 여러분들 구원받지 않았을 때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훨씬 편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다 죽이십니다. 이거는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이 아내가 바로 그래서 죽은 거예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안타깝다고 뒤를 돌아보냐, 세상을 돌아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구원 받으신 분은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을 이제 가면 돼요. 이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축복을 하나씩 하나씩 따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따는 일이 만만해요? 만만치 않아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시 지옥 구덩이로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이제는 어디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앞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누가복음 9장 6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 그러세요? 손에 쟁기를 잡았다. 뭐 하려고 쟁기를 잡았습니까? 이제 일하려고, 사명 감당하려고 쟁기를 잡았어요. 근데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있는데 자꾸 뒤를 돌아본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무슨 얘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쟁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그냥 말씀 이대로만 보면요. 하나님 나라랑 너랑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내가 든 쟁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게 도구입니다. 사실 이 쟁기는 은사예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재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냐,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이냐는 정확하게 알고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이 땅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자꾸 그것을 들고 나서 내가 옛날에는 편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 밑에 내려가면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 녹본동 2번 출구 앞에 우르르 몰리는 사람들 어디 가기 위해 모여 있어요? 산에. 여러분들 지금 예수 안 믿었다면 어디 가고 있었을까요? 산으로 들로. 여러분들 부럽습니까? 여기 앞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부러우면요 이상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 내가 믿지만 않았으면 내가 저들과 함께 난 어디라도 갔을 텐데 산으로 들로. 부러워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앞을 보여주셨어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이제는 앞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뒤돌아보는 인생, 이건 간신히 구원을 받은 듯 했다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멸망당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믿은 것 같은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이상하게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상처들로 얼룩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뿐만 아니라 믿고 난 이후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는 상처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런 상처들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런 흉터들 속에서 살고 있느냐. 첫 번째는요, 사실은요 이게 이 롯이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로서 삶을, 인생을 사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터가요, 이 땅이 완전히 주저앉아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건 인생 가운데 엄청난 충격이고 엄청난 아픔이며 상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인생 살다가 자기가 난 딸이요, 자기와 잠자를 해가지고 애를 낳아요. 이건 윤리도 도덕도 없고 완전 뭐 같은 가족이에요. 콩가루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하여튼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롯에게 있어서 엄청난 상처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 함께 살았던 누구?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굳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로서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근데요, 우리가 성도로 살다가 끊임없이 받고 있는 상처들,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 거의 대부분은 누구 때문이에요? 인정이 잘 안 되시나 본데요. 롯이 당하고 있는 이런 상처들 누가 자처한 거예요, 사실은? 롯이 자처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순종에 지체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꾸 순종하는데 타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꾸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뒤돌아보는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스스로의 상처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과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삭을 바쳐라라고 할 때 언제 일어나요? 꼭두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 아내한테 이야기하면 아내가 사라가 이 이삭을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못 내줍니다. 나중에 아시다시피 이삭은요, 이 사라의 사랑 때문에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30살이 넘을 때까지 장가를 못 갑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 이삭이 장가를 가요. 그렇게 붙들고 앉아있는 그 애지중지한 이 아들을 어떻게 내주겠습니까? 아브라함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 무엇도 하지 않는 거예요. 딱 절제하고 아침 일찍부터 지체하지 않고 출발합니다. 하나님한테 얘기하면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여기까지만 바칠게요. 딜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순종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이유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받을 뭘 하라? 짓을 하라. 정말로 축복받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축복받을 만한 짓을 하십시오. 롯의 이거 보십시오. 구원받고 있는 이 상황만 받아요. 이게요, 저주받을 인생이다라고 하는 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체하면서 미미적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거기까지 가지 않고 여기까지만 갈게요, 하나님만 조금만 봐주세요 하면서 소 아래 머물러 있는 삶을 사는지, 구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뒤돌아보면서 옛날이 나았는데 이런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이런 롯처럼 간신히 구원받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구원과 동시에 축복,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들을 다 누리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정말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